할렐루야. 9월 1일 금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함께 찬송하심으로써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만 얻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를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를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는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악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가을 학기를 맞이하여 새롭게 이제 학교 생활을 시작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이 학교 생활할 때 좋은 만남을 가지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공부할 때 지혜를 주시고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온 가족들이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 문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또 순종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이 시간 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다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여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각 지파에서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이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여 그 조상 지파의 주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족종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제 9월 첫째 날입니다. 오늘부터는 새롭게 민수기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장을 함께 읽었는데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읽는데 쉽지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함께 느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민수기가 무슨 뜻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한자어로 이루어진 책의 제목이죠. 민자는 백성민, 수자는 우리가 숫자를 얘기하는 숫자 수, 기는 기록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민수기는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한 책이라고 우리가 책의 제목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민수기를 영어 성경을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넘버스라고 기록되어 있죠. 넘버스 오브 북, 북 오브 넘버스에서 숫자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고 영어와 한자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민수기 언제 누가 왜 백성들의 수를 기록하여 이것이 왜 성경 안에 들어갔을까 우리는 궁금함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면은 그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단서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먼저 1절을 보시면은 이 시기 언제 이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하였는지가 1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되던 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주인공과 같은 역할을 하는 민족이죠.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노예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노예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애굽을 탈출하게 되죠. 출애굽하여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애굽 땅을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백성들이 1년 1개월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를 오늘 민수기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민수기에 기록된 이 시간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둘째 해 되던 날이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1절 후반부를 보시면은 이러한 일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내산 광야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하여 1년 1개월 동안 시내산 광야 근처에서 생활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시내산 근처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그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율법을 받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야 시내산에서의 이스라엘 민족의 1년의 시간이 그들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그들에게 자유의 시간들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 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이 자유케 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시내산에서의 1년의 시간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즉 우리가 쉽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변화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이러한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어 그 계명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만약 이스라엘 민족들이 노예 생활을 그렇게 하다가 그들에게 찾아온 자유를 당연하게 받아들였다면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갑자기 자유가 주어지고 가나안 땅으로의 삶이 아무렇지 않게 그들이 당연하게 여겨지면 그들의 삶은 노예의 삶보다 더욱더 타락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관점을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졸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졸부가 무엇이죠?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많은 돈을 벌게 된 사람들을 우리가 졸부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복권에 당첨된 분들이라던가 갑자기 도박을 해서 큰 돈을 번 사람들,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땅이 아무런 노력 없이 크게 상승하여서 큰 돈을 이렇게 가지게 되는 분들을 우리가 졸부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 졸부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삶이 평탄한 길로 반드시 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 많은 분들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오히려 돈이 없었을 때보다 갑자기 돈을 가지게 되면서 그들의 삶이 망가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가 피땀 흘려서 그 돈을 벌지 못하고 돈이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자 충동적으로 소비하면서 돈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더욱더 어려운 길로 인생의 나락으로 치달았다는 것을 우리가 그들의 삶을 보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400여 년의 시간을 생각해 보면 수많은 세대가 바뀌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이제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의 자손들은 그들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어떻게 생활하였는지, 어떤 고생을 겪으며 그 애굽 땅에서 살았는지 그들의 자손은 잘 모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의 1년의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의 자손들이 기억하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1년에 1개월 동안의 시내산에서의 훈련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노예 생활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 나에게 주어진 자유는 우연히 주어진 것이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나에게 자유가 왔다라고 생각했었다면 그들은 삶의 변화를 원하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과 세상 사람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믿으며 살아갑니까? 우연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인과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우연히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재수가 좋았다. 운이 나빴다. 이렇게 표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물 시간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죠. 제일 첫 단원을 보시면 창조에 대해서 나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되게 똑똑한 많이 공부한 그런 과학자들조차 이 창조의 원리를 무엇라고 설명합니까? 우연히 생긴 것으로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에서 어떤 먼지들이 우연히 합쳐져서 이 생명이 이 지구상에서 생겨나게 되었다. 그들은 지금도 주장하며 그렇게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내가 태어난 이유, 목적, 나의 모든 삶,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연으로 이루어졌다. 그들이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자신이 잘못된 운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면서 그 운에 기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한국 분들은 뭐 점집에 찾아가서 자신의 운을 바꾸기 위해 뭐 구슬하고 제사를 지내고 아니면 뭐 부적을 붙이고 다니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운을 기대하며 도박을 하고 아니면 복권을 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 크리스찬의 삶은 어떻습니까?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연히 창조된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과 이유가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찾아오는 순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삶이 우연이 아니라고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애굽 땅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하지만 또 그들이 애굽 땅에서 이제 탈출하여 자유의 삶을 맞이하고 시내산에서의 또 1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계명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을 어렵고 힘들게 만들기 위한 삶이 아닌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그들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그들의 삶을 간섭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 걸맞는 삶의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장 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어디에서 말씀하셨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 1절 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디에서 말씀하셨죠? 시내 광야 회막에서 말씀하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막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시면 회막이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성막이라고도 표현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 같은 공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회막은 영어로 보시면은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tent of meeting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만남의 텐트, 만남의 장소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출애굽기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회막, 이 성막을 지으라고
구체적으로 명령하시는 부분들이 자세히 등장합니다. 뭐 길이를 얼마만큼 하고 어떤 색깔을 써야 되며 또 그 안에 법궤를 모시고 또 등불을 항상 밝혀야 된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회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출애굽기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막 안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회막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모세가 회막 안으로 들어갔을 때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치 우리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회막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회막, 성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공간이라는 것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회막 안에 들어가서 어떠한 행동을 하였을까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이 백성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야 됩니까? 이 어렵고 힘든 고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까요?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 어느 공간에나 존재하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남을 원하시는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세상 속에서 만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언제 어디서 들을 수 있습니까?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이 예배를 통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의 간구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드리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서 어떠한 부분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1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1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1년이라는 시간을 왜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까? 그들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가운데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하고 그 음성이 들려질 때 아멘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 우리와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약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주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하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로는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한번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삶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비춰지는 귀한 등대와 같은 삶,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오늘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 삶을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중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